우리 연말 연시가 되면은 마음들이 많이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틈타기가 딱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금목 치유 기도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그런 전신 갑주를 입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분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의 간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악한 마귀의 계략들,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고, 또 목사와 성도 사이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고, 직장 동료와 동료 사이, 모든 이 사이사이에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의 간계가 있다라는 것,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일수록 마귀가 틈타기 쉽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호시탐탐 마귀는 우리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관계들도 이런 연말 연시에 분주함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도 잘 나가다가 삐그덕거립니다. 이런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잘 지내오다가 이런 때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간악한 계략을 꾸며서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가 딱 쉬워요. 아,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구나, 마귀의 장난이구나,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구나.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하관계, 그리고 또 사장과 직원 관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부교육자들과의 관계, 또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 목사와 남신도의 여신도와의 관계, 혹은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교회의 관계들도 이런 연말연시의 분주함을 비집고 마귀의 간계가 틈타고 들어오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꼭 무너집니다. 이것은 목회의 경험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왜 내가 이렇게 시험이 들지?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해지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짜증이 나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피곤해지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악의 영들, 악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딱 나와요. 악한 마귀들이 지금 우리 안에 틈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목회자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때에
금요일 밤 함께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간계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견고한 마귀의 진들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도록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관계들이 불편해지느냐? 부부 사이가 그동안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왜 우리가 오히려 더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느냐? 교회가 더 분주하고 더 기쁘고 그래야 되는 이런 계절에 왜 우리들이 더 침체가 되느냐? 보세요. 우리의 이 씨름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그대로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뜹시다. 시작.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먹히고 장로도 먹히고 안수집사 권사는 완전히 먹잇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의 영들이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이 뭐예요? 악령이에요. 악령.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듣기 싫잖아요. 지옥 이야기 하는 거 듣기 싫잖아요. 악령이 역사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되게 듣기 싫어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뜹시다.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게, 악의 영들에게, 악령들에게 먹히고 맙니다. 그건 아무리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기도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은 더 세게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목사면 악령들에게 무너지지 않을까? 여러분, 목사이면 더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 목사를 무너뜨리는 게 악의 영들, 악령들의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가 넘어지는데 얼마나 좋아서 춤을 추겠어요. 영적으로 담임 목사인 제가 악의 영들에게 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악의 영들에게 이 연말 연시에 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무너지고 장로가 무너지고 또 목사와 장로가 서로 다투고 무너지고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무너지고 일 때문에 무너지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이 연말 연시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투고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악의 영들이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군복으로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날 용어지요. 갑옷이라는 것은 지금의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완전 군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완전 군장하면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 뒤에 20km 배낭을 메고 그리고 머리에 또 보호 장비를 쓰고 그리고 X밴드라고 하죠. 또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장교들은 권총이지만 또 우리 병사들은 소총을 들고 각각 자기의 주특기에 따라서 포병들은 박격포를 들고 가기도 하고 전차부대는 또 전차를 끌고 나가기도 하고 헬기는
헬기를 타고, 비행기는 비행기를 타고, 각각 자기의 임무에 따라서 완전 군장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대로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악령들, 역사가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정 하나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여기에 폭탄 하나만 딱 떨어뜨리고 서로 이간질하면서 성경 공부하자, 모이자, 만나자, 그러면 이 교회는 금방 다 박살나고 마나요. 왜? 완전 무장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 연말연시에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술자리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뒷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오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다 쾌락의 자리에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이 추운 겨울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들이 지금 묶여 있거나 그런 연말연시에 이 위기의 계절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목회 경험을 하면서 이 연말연시에 악한 마귀들이 너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것을 항상 느껴옵니다. 그리고 기도로 대비하지 않으면 저 역시 쉽게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주간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때 기도하지 않고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한다면 교회가 어디로 이렇게 붕 뜰지 모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기도로,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하셨으니 기도함으로 이 연말연시 저와 함께 이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새해 목회 계획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악령이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함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뭐냐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허리띠를 띠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허리춤에 꽉 채우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다른 이설들, 이단의 속삭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자꾸 분열의 속삭임들, 그리고 자꾸 마음의 서운함들, 섭섭함들, 이런 것들이 악한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들이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상시에도 말씀을 많이 애워둬야 되고,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더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가슴에 붙이는 그런 장치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방탄복이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그 군대에서 하마스가 쏜 총탄에 군인이 살아남았어요.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 아이폰 그 액정에 총알이 박혀 있어요. 사진을 보셨습니까? 여기에 아이폰을 넣어놨는데, 핸드폰을 넣어놨는데 총알이 아이폰을 뚫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삼성 것은 뚫으려나 몰라 보겠어. 여러분,
어떤 호심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포드이든지 삼성폰이든지 우리가 의의 호심경으로 딱 방탄복을 입고 있어야 사탄이 쏘는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의의 호심경 그랬어요.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자리바꿈이 되었잖아요. 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우리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이 불화살에 우리들이 방탄복이 뚫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시작.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의인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죄 없다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의롭다. 이 의로움, righteousness. 주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이 자각, 이 깨달음, 이것이 나의 모든 방어막, 방탄복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만반의 준비를 하려면 신발이 짱짱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들 운동화가 우리랑 좀 다르다는 것 아시죠? 특수 제작한 운동화를 신고 월드컵에 나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운동화 한 켤레가 몇 천만 원짜리 어기넘는 특수 제작 운동화들도 있어요. 저도 그걸 흉내내 보려고 군목으로 있으면서도 1년에 2번씩 체력 측정을 해야만 이제 다음 진급에 이렇게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약한 게 달리기예요. 다른 것은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이 달리기는 제가 항상 꼴등으로 전군에 소문이 나 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누가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헬스장을 갔는데 그 트레이너가 운동화를 바꿔서 신어라. 그리고는 테이핑을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운동화를 바꿔 신었더니 야, 그런 운동화 있어요. 경사가 이렇게 딱 지는 거예요. 운동화를 신으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달려가도록 이런 운동화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달릴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근데 거기다가 이 트레이너가 테이핑을 발에다가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X자로 막 테이핑을 해주는 거예요. 반창고 같은 걸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온 몸에 탄력이 붙어가지고 달리는데 훨씬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신발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신발이 좋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가 있다. 여러분의 신발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그냥 밑장이 다 터져가지고 지금 달리려고 하니까는 그냥 이거 엉거주춤 되는 그런 신발을 신고 우리들이 지금 완전 무장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하려면 주의 평안을 복음으로 전파하고 달려갈 수 있으려면 신발이 좋아야 된다. 신발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또 보세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방패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패가. 믿음의 방패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도 못 믿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앞길이 환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손에 붙잡힌 것 없지만 주님, 내게 재정의 축복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업 주님께서 형통케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주님이 직접 담임 목사가 되시어서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방패를 우리들이 모든 것 위에 완전 무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왜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 아까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죠? 악령들은 우리에게 지금 호시탐탐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불화살을 쏘는 악한 세력들이, 마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화살도 맞으면 가는데 불화살로 쏘면 우리들이 견딜 수 있겠는가? 마귀들이 목사인 저를 불화살로 쏩니다. 장로님인 여러분들을 불화살로 쏩니다. 권사님들을 불화살로 쏩니다. 안수집사님들을 불화살로 쏩니다.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들을 소멸시킬 수 있으려면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한데, 이 방패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주일학교 믿음인지, 중고등부 믿음인지, 청년의 때 믿음인지, 아니면 젊은 부부 때의 믿음인지, 아니면 중년기 믿음인지, 아니면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다 지나보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견고한 인생의 우리들 후반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들이 갖춰야만 모든 악한 자의 쏘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무슨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투구다. 왜 투구를 써야 되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구원의 투구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사탄이 관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사탄이 조금만 비집고 들어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흔들리는데, 안수집사 권사도 흔들리는데, 우리의 집사님들, 새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이런 연말 연시에 견뎌내기가 어렵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힘든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입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주께서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주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우리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여기까지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우리들의 정신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모든 잃을 것이 없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이런 연말 연시에는 분주함 가운데, 조급함 가운데, 또 행사를 위한 행사들 때문에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산발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중탄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에 우리들이 먹히기도 하지만 문제는 마귀를 어떻게 쏘아서 쓰러뜨릴 것인가. 집중탄이 있어야 쏘아뜨리잖아요. 아무리 기관총이면 뭐 돼요? 의외로 기관총은 적을 못 맞춥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관총을 막 쏘는 거 저 옆에 가서 많이 기도해 줬거든요. 대부분의 관역을 빗나가서 위로 기관총은 다 날아가 버려요. 오히려 한 발 한 발 탁탁 쏘는 그런 소총들이 집중력은 더 있습니다. 절대로 악한 사탄막이 그렇게 쉽게 관역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어떻게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무슨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 악령들, 악한 자의 계략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 마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면서 싸봐 어쭈 우리를 놀려먹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림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365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에 성경 말씀 우리들이 항상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들이 말씀을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 마귀야, 이 시간에 명령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모든 너의 계략들은 이 시간부로 다 저 무정행으로 가지고 돌아갈지어다. 명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오히려 웃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무슨 힘으로? 말씀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냥 이것을 액세서리로 말씀을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암송하지 않은 말씀은 산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사탄 마귀가 괴롭힐 때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총을 쏴야 되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총알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빌립보서 2장 24절의 말씀이 내게 암송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질병 앞에서도 이 질병을 가져오는 사탄 마귀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마지막 압권입니다. 성령의 검을 드십시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겠습니다.